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갖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결혼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백년가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남녀가 결혼해서 검은 머리카락이 팥뿌리처럼 하얗게 될 때까지 같이 함께 사는 것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언약이 바로 결혼입니다. 백년가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결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래서 결혼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혼자 산다는 게 뭡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좋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드셔서 그러니까 짝을 지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집신도 제 짝이 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결혼을 통한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게 먼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여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그리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연합하게 하시고 연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복입니다. 이걸 명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이 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결혼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이루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아내를 주셔가지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몸으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계획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결혼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 처음 사람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몸이라 그 말입니다. 원래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 한 배필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혼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결혼하는 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혼을 설계하시고 결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연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고 어느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셨죠.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결혼의 중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기쁨, 결혼의 즐거움, 그리고 그 행복,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결혼을 통한 행복, 즐거움, 다시 말씀드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그냥 일륜지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야기했죠. 제자들에게. 소크라테스 아내가 악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왜 후회합니까? 결혼하고 후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사람은 자기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결혼관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별로 없어.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서로 안 맞으니까 막 고통만 있고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도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해도 이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뭐 때문입니까? 그나마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해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후회할 때도 가끔 있지만은 그래도 별로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중심으로 즐겁다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그나마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항상 사람은 자기 중심이니까. 말하자면 이게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평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두 다 후회한다, 후회하지 않는다, 모두 자기 중심적인 평가에서 나오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요 세상적인 결혼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결혼관이 뭐냐? 결혼은 남녀가 서로가 유익을 주고 뭔가를 주고받는 계약관계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잘 벌어주고 경제를 잘 책임지고 아내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집안 살림 잘하는 것, 이게 아주 잘된 결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는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의 결혼은 무엇이냐면은, 결혼은 남편에게 아내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아멘 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이지만 함께 함으로 해서 한 몸이 되고 또 부부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입니다. 서로가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서 지금 광야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희한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430년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목적이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가장 역사적이고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나와서 겪는 희한한 기적과 같은 역사 속에서 무엇이 기억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인도하신 것, 이런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구름기둥이 사막 전체를 덮었다 이 말이에요.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이 쫙 깔고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죠. 물벽이 쫙 서면서 신장로처럼 건너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일까요? 가장 획기적인 사건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들이 출애굽에서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새로운 언약, 구약은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은 첫 번째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책이라 그 말입니다. 언약과 계약은 다릅니다. 언약과 계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뭡니까? A와 B가 계약을 맺는다, 뭔가 서로 교환하거나 서로에게 어떤 것을 주고받는다는 조건부 약속이 바로 계약입니다. 계약. 그렇지만 언약은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존재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서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A가 B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B는 A에게 어떤 존재가 되기로 약속하는 것, 이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되기로 서로 약속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서로가 어떤 존재가 되기로 약속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기로. 언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제물을 또 잘 바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는 복을 주시겠다, 이런 조건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이런 조건적인 계약이, 그것은 언약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4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인도했다, 이 뜻입니다. 다시 부산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 나는 네 끼다, 이 뜻입니다. 그럼 표준말로 서울말로 나는 너 것이야. 잘 안 되네요 이게. 나는 너의 것이야, 이 뜻이라 하면 나는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덧붙여서 또 설명하자면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있는데 뭐가 두렵느냐? 내 능력을 받지.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크게 아멘하십시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가 되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백성이 되어줄래? 이런 뜻입니다. 너도 오로지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너도 오직 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사나리의 제단을 샀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도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언약의 깊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더 깊이 알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더 깊이 알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강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께서 독점하신 그 사랑을 받는 신부, 왕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불행과 저주가 닥쳐올까 봐,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불행을 막아주는, 복을 주는 계약의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결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결혼 생활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일평생 하나님과의 당을코만 이 결혼 관계를 완성해 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루하루 거룩하고 존귀한 신부로 사랑받으면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도 인생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완성시켜가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다듬어져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비밀이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부이구나. 이 광야길 인생은 신부로서 다듬어져가는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기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모습들을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사건, 영원한 언약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어서 이렇게 그 사랑 안에서 지금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어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즐거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거룩한 신부를 속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원망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을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은 성도는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신부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가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언약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관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신부로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고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신랑과 신부의 비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결혼의 비밀, 이 결혼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 것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을 잘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